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같이 받았고, 천국과 지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생각해 보니 모든 사람은 죽기가 싫은 것 같아요. 끝까지 살아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던 왕도 죽고 또 아무리 많은 금은 부하를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쌓은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어제 오후에 5시 반인가요? 제가 읍내 볼 일이 있어서 제 아내하고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 오른쪽 편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장례식장을 지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파란불인데 차가 밀리는 거. 섰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얘기하기를 사고가 났나? 그런 구간이 아니거든요. 사고가 났나? 사고 나서 묻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장례식장에 빈소를 여기서 차린 거야. 차가 너무 많이 밀려요. 그래서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인가 보다. 사람들이 조문을 굉장히 많이 왔네. 많은 차들이 왔어요. 여러분,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세상에서 또 많은 것을 누렸던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 죽습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내일이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과 불신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천국은 영어로는 heaven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곧 천국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단순히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흔히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와 함께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또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옥은 영어로는 헬이라고 하죠. 헬도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공간적으로 영원히 분리된 것, 심판과 고통의 장소, 회개와 어떤 기회의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단순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선택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의 완성형,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또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천국 또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천국은, 헤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고 지옥, 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영원히 굳어진 곳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상일까요? 아니면 실존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종교가 만든 이야기다.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장치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비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실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더기는 어떤 벌레입니까? 시체를 먹고 사는 벌레입니다. 지옥은 그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심판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겁나라입니다. 겁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겁납니까? 하나님께서 겁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로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죠. 왜 그런가? 지옥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은 죄의 결과는 영원하고,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겁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렇잖아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소인 그곳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죠? 그럼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은 죽음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종교보다도 과학을 더 신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연구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면 그것이 진짜다 믿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강력한 그런 단서들은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임사 체험의 공통성인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종교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다 종교나 문화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임사 체험 연구에서 놀라운 그런 공통된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육체를 벗어나서 공중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거나 아니면 빛의 통로로 자기가 지나갔다. 또 강한 평안이 자기에게 임했거나 아니면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과 삶 전체가 순간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의 내용들은 여러분 아주 손쉽게 여러분 휴대폰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의학적으로 여러분 뇌는 멈춘 상태인데 구체적인 기억과 감정을 느꼈다는 거. 깨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었는데. 과학은 이것을 완전히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 직전의 마지막 말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또한 죽음 이후에 어떤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호스피스 그 의료진들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종종 보지 못한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럼 뭘 보느냐? 누군가가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종 그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부른다. 빛이 임한다. 또 내지는 여기는 무슨 곳이니까 나는 데려가지 마라.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가까운 친척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임종을 제가 지켜봤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이었는데 임종을 하시는 순간에 엄청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벌벌 떠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옆에서 임종을 같이 지켜봤는데 아버지 뭐가 보이시기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뭐가 보이시기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그 얘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시더라고. 죽음의 직전에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하시니까 그렇게 우시면서 아들이 울면서 평소에 아버지가 그렇게 자장면 드시고 싶어 했는데 그거 한 그릇 대접해 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렇게 우시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그렇잖아요. 좀 얘기가 격결로 나아갔지만 어쨌든 죽음 직전에 종종 보이는 이런 보지 못했던 세계들이 보인다. 하는 공통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좀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여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반대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행한 대로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 제대로 못 살았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아무리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어도 제대로 살았으면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측면에서
뭐 임사체험이나 또 호스피스 관련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무섭다고 표현을 한 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적인 면에서 좀 솔직한 표현이고 바른 표현이 아닌가 싶은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 비유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어서 지옥을 간 사람이 있죠. 부자가 갔어요. 부자가 지옥을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을 갔죠.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가 천국을 갔어요. 부자면 다 지옥 가나?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부자는 지옥을 갔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부자가 악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요. 종교생활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종교생활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왜 지옥을 갔나 그 사람이?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여겼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나 충실했던 삶이에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지옥에서 부자가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그의 입술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는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옥에서도 신앙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미 그에게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죽었으므로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어떤 기회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가장 크게 책망하신 이들이 있었는데 세리나 죄인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말은 너무나도 경건한데 삶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죠.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천국은 교회 출석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 따라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사는 이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잠깐이네요. 뭐 잠깐입니다. 잠깐 오니까 살아니까 60대 됐어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헛되다 그런 겁니다. 안개와 같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를 보면 그 남은 시간이 얼마쯤 남았는지 시각적으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시계를 보면 여러분 각자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잘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의 거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썼습니다. 시간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떠납니다. 그렇죠? 어느 분하고 내가 내일 약속을 했는데 그 내일이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원 응급실과 장례식장은 예고 없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도 구원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천국은 준비된 자들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고통이 끝나는 곳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고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같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장사되신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사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은 뒤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일 어디서 서게 될 것인가는 오늘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믿으십시오. 종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서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회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아내하고 둘이 있으니까 여보 사랑해, 사랑한단 말하고 잘 자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일은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왜? 이장님이 매일 아침 인사하시거든요. 동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거든요.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셨네요.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젊은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나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왜? 천국이 가까움을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는 붙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찬송가 493장 드리겠습니다.